사무엘상 4장. 여러분 강의 이 설교를 하면 우리가 이 구절 구절을 뜻을 다 이해를 하고 하니까는 또 역사를 알고 하면 괜찮죠.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상 4장에서는 좀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좀 뭔가 안 좋죠. 사람이 죽고 또 그다음에 죽어도 보통 많이 죽은 게 아니죠.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4장의 이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은 이 범죄자, 하나님의 범죄자의 최후입니다. 최후. 범죄자는 어떻게 하면 최후를 맞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는 저기 엘리 나오죠. 엘리 나오고 또 홈리와 비누아스. 그죠? 또 앞에 누가 나와요?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 나오죠. 장로들 맞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일종의 장로들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나라가 두 나라 나오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또 블레셋. 블레셋은 오늘날 어디입니까? 팔레스타인 맞죠?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한 사람이 뒤에 가면 또 더 나오죠. 애를 낳은 여자가 누구예요? 비느하스의 아내 맞죠? 이름은 안 나오는데 이가봇이 엄마죠. 확실하죠? 이가봇의 엄마입니다. 그냥 이가봇의 엄마. 이가봇의 엄마. 사람들이 이 정도 좀 등장해요. 맞죠? 뭐 이 정도 지금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도 여기 있는데 사무엘 이름은 지금 안 나오죠. 지금 안 나옵니다. 자, 이 정도 지금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오늘 이 주제가 범죄자의 최후다. 죄를 지으면은 이렇게 오늘 비참하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누가 죽었어요? 엘리 죽었고 홈리와 비누아스 죽었고 그 다음에 이가봇의 엄마 죽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 죽었어요? 3만 명밖에 안 됩니까? 3만 4천 명이죠. 맞죠? 3만 4천 명입니다. 와, 많이 더 죽었다 그죠? 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딱 한 사람 꼽는다면 누구예요? 엘리 때문에. 엘리 하나 잘못해가지고 홈리 비누아스 조지고 저건 며느리 이가봇 저것만 죽고 지도 뒤로 넘어져 목이 불러 죽고 저것만 죽으면 되는데 애꿎은 이스라엘 백성들 3만 4천 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죠? 우리는 오늘 역사의 교훈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란 것은 하나님의 몸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이죠. 영광된 몸이죠. 우리는 다 지체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범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3만 4천을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무섭죠?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사의 수레바퀴는 어떻게 될까요? 역사는 어떻게 움직이냐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역사라 그러죠. 역사는요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굴러가는데 항상 선을 향해서 굴러갑니다. 악인이 항상 멸망당한다는 것을 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이렇게 저기 한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줌을 좀 당겨 볼까요? 편해졌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때문에 전체를 멸망을 시키기도 하시지만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전체를 구원도 시키시는 분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보세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다시스로 가려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입에 탔던 수백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물에 빠지게 만들려고 하시다가 어떻게 해요? 요나가 회개했죠. 맞아요? 회개했습니다. 그래 꼭 뭐가 필요해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범죄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뭐 요나뿐만이 아니죠. 여호수아 7장 가면은 그 아이성의 전투에서 아간이 범죄를 하죠. 맞죠? 아간이 범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36명을 죽여버리십니다. 예. 예. 다 죽여버리십니다.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우를 볼 때에 한 사람의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 때문에 구원시킨 경우가 있죠. 그렇죠. 당연히 뭐 그렇죠. 근데 그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들어가잖아요. 맞습니까? 환난과 궁핍과 모든 걸 당하는데 배가 파손돼요. 배에서 파손됐는데 그 배에 탔던 267명이 이 사도 바울 때문에 배가 파손이 안 됩니다. 그죠? 한 사람의 의인 때문에. 예. 오늘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은 뭘 일으키시냐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신다.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만 해야죠. 우리 가정이 어떨 때 뭐 쑥대밭이 돼요. 맞죠? 내 하나 잘못 때문에, 내 하나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완전히 쑥대밭이 된다니까. 내 하나 잘못 때문에 교회가 쑥대밭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잘 깨달아야 되는 거야.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엉망이 되고 교회가 깨지고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고 조직 전체가 와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그래서 그 범죄한 사람들의 최후는 오늘 다 하나님이 목숨을 걷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뭐 요나같이 회개한 경우에는 쥐만 물에 퐁당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건져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8장 28절에 그렇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경우에도 범죄자의 악랄한 최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이 지상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악을 징벌하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게 전쟁이에요. 예. 그럼 우리가 6.25 때 전쟁 난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이게 따져보면은 이 민족이 정말 그 당시에 신사참배했잖아요. 맞죠? 일제 때 신사참배했을 때에 북한의 하나님께서 김일성을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으셔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제대로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 민족이 회개하라고 그래서 주신 게 6.25란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족 상장의 아픔을 우리가 겪었을까요? 자, 우리가 이런 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 이 전체적인 주제가 그래요. 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일으키시는데 뒤에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뒤에 가면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갖다 제거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맞죠?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전쟁의 목적이 뭐냐니까 사울을 제거하기 위한 사울을 죽이기 위한 전쟁이에요.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다 죽이신다고.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되는가. 내 하나의 잘못 때문에 전체가 망가지는 어떤 그런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9장 1절에도 보면은 책망을 받을 때 우리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어떻게 해요? 곧은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 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목을 곧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은 항상 어떻게 돼요? 목을 숙이고 보들보들. 맞아요.
목에 기부스를 해가지고 누구에도 막 꼼짝도 안 해. 아휴, 답답해. 안 되겠죠, 그죠? 예, 목에 기부스하지 마세요. 목은 항상 어떻게 해요? 도리도리 노골노골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목이 부드러워야 되는 거예요. 예, 맞죠? 아무튼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에 오늘 이제 우리 본문을 통해서 홈리와 비누아스의 죽음이 이제 왜 일어나는가, 이제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의 말이 모든 이스라엘에 이르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사무엘이 나오네, 그죠? 아까 사무엘이 없댔는데 사무엘이 1장에서 바로 나오네. 사무엘의 말이 모든 이스라엘에 이르니라. 참 귀한 말이죠. 한 사람의 선한 말이 이스라엘 전체에 그냥 다 이렇게 퍼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이렇게 효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고, 이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고 해가지고 뒤에 사무엘상 7장에 가면 나와요.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말입니다. 미스바에다 돌 하나 세워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에베네셀이 지명입니다.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더라. 전쟁하려고. 그럼 이 전쟁은 아까 제가 어떤 목적이 있다 했죠.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전쟁의 목적은 뭐냐면 범죄자 처단이에요. 누구예요? 엘리와 홈리와 비누아스. 얘들 처단시키려고 애꿎은 사람들 34,000명을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도자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자, 2절 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대열을 정렬하고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패배를 당하였으니.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이 당시에는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어요, 안 응했어요? 응하지 아니했던 시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앞에 사무엘상 1장 2장에 나오잖아요. 이때는 하나님 말씀이 희미하게, 사사시대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먹혀 들어가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소위 말해서 제일 큰 대사장 가운데 엘리라는 사람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자식 새끼들 똑바로 교육도 못 시키고, 그죠? 홈리와 비누아스 한 행동이 뭐였죠? 온갖 고기를 다 갈취하고요, 성전에 여자들 불러가지고 동침하고요. 그것도 한 놈이 아니고 비누아스까지 똑같이 그런 거예요. 아유, 이건 뭐. 근데 저 아버지가 그걸 알고도 그거 어떻게 했어요? 가만뒀잖아요. 뒤에 가만뒀다는 증거가 거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에 벌써 얘들을 잘라서 해야 되는데 안 자르고 하나님 언약궤 옆에 그대로 줬다는 얘기는 이게 완전히 아버지가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관리를. 그래서 이스라엘의 블레셋 앞에 패배를 당하였으니 그들이 들판에 있는 군대 중 약 4,000명이 죽었더라. 3절 보십시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하기를 어찌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패한 이유를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한테 돌리고 있다니까. 이 멍청이들이 지금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저거 잘못이에요? 자기들 잘못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도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에 이스라엘 이 사사시대에 지금 잘못된 것이 그냥 바로 지금 핵심으로 나오잖아요. 소위 장로들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정신머리가 지금 벌써 이래 된 거죠. 지네들이 전쟁에서 진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패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지네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놓고는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자, 주님의 언약궤를 그러면은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좀 틀어주세요. 내가 틀게요.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그 어디가? 예.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그랬어요. 자,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드리는 돌판이죠. 맞죠? 예. 언약궤, 법궤, 맞아요. 또 뭐 성궤, 뭐 여러 가지. 이 궤자가 상자 궤자예요. 예.
이 언약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상자인데, 실로의 당시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한 방에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올바른 판단입니까? 잘못된 판단입니까? 잘못된 거예요. 얘들은 지네들이 하나님도 똑바로 안 믿으면서 언약궤의 권능을 알고는 있어. 그거 가져오면은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메고 저 요단강으로 들어 요단강이 쩍쩍 갈라졌잖아요. 그걸 아니까는 언약궤만 들어오면은 이 군대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우리한테 가져오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를 우리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지도자가 하나 잘못 세워지면 전체를 다 말아먹는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지도자가 얼마나 그래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의 오판, 병원 가면요 오진하잖아요, 맞죠? 오진하면 환자가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죽어요. 저도 이번에 병원 가가지고 제 병을 삼성병원에서 의사가 3명이 보더라고. 이걸 막기 위해서. 맞죠? 그 유명한 삼성병원에서 의사 3명이 저한테 붙었어요. 그래서 오진을 막기 위해서 뭘 해요? 협진을 하더라고. 맞죠? 진료로 같이 본단 말이에요. 3사람이. 오진 막기 위해서 3사람이 보는데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깨끗이 나버리죠.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오판을 하고 있으니까 언약궤를 가져오면은 다 될 거라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뭐가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이가봇이라죠. 이가봇. 지금 얘들이 이 상태에서 들고 오는 언약궤는 이가봇 되는 언약궤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언약궤는 말 그대로 상자 안에 들은 돌판이에요. 그냥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거기에 효력이 있는 거지, 맞죠? 근데 얘들은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만 들고 오면 잘 될 줄 알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악용하는 아주 악한 자들의 어떤 지금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백성이 실로로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거기에서 가져오게 하니라. 가져올 때요, 언약궤를 누가 지켰어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지킨 거야. 참 이것도 가관이죠. 엘리 저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홈리와 비누아스는 벌써는 잘라야지요. 이 나쁜 짓을 한 자기 아들이지만은 벌써 엘리가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 정도 넘지 못할 선을 넘어버렸고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언약궤 옆에 주변을 지키는 제사장으로 자기 아들 둘이를 갖다가 홈리와 비누아스를, 얘들을 그대로 지키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예요. 이미 이 언약궤는 소용없는 언약궤가 되어버리고 말한 거예요. 네. 자, 5절 보십시다. 주님의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오니 모든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그 땅이 다시 울리더라. 와, 하나님의 언약궤 우리가 왔다. 이제 우리는 살았다. 그죠? 착각이죠? 네, 착각입니다. 6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아니 쟤들이 좀 돌았나? 왜 저러지? 네. 하다가 그때서야 언약궤가 쟤들이 지금 가져왔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고 있어요. 얘들이. 7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말하기를 하나님의 진영으로 들어오셨도다. 와 하고 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화로다. 이는 이전엔 저런 일이 없었기 때문이라. 얘들이 이미 들어서 소문을 다 알고 있는 거야. 예. 여호수아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가나안 들어올 때 어떻게 했는가 뭐 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에 뭐 어떻게 되고 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물론 그 이전에는 모세가 들어올 때 홍해가 쩍쩍 갈라지고 다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그 백성이 어떻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이제 드디어 땅을 칩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8절. 누가 이 강력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겠느냐. 이들은 광야에서 모든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치셨던 그 하나님 아니겠느냐. 여러분, 원수들도 안 됩니다. 맞죠? 예수님 앞에 벌벌 떨었던 마귀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떨었더라 말씀 나오죠. 귀신도 뜹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귀신이 있다면 놀라지 마세요. 이 귀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귀신들 얘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꼼짝 못해요. 우리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벌써 8절에서 보니까 알고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이제 다시 한번 싸워보겠다고 난리칩니다. 자, 9절에 보니까는 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고 대장부답게 행동하라. 나는 이런 말 할 때 여호수아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뭐죠? 자기 인간의 힘을 가지고 자기들의 블레셋 군대의 힘을 믿고 하는 소리예요. 그렇죠? 너희는 히브리 사람들이 너희에게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너희가 그들에게 종이 되지는 아니하라. 대장부답게 싸우라. 참 인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스라엘 뒤에 가면 또 친단 말이에요. 10절을 보십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도망해서 큰 살육이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보병 3만. 와, 이거 주여, 말이 3만 명이지. 지금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뭐 3만 명 죽었나요? 안 죽었잖아요. 그렇게 크게 전쟁을 해도 만약에 우리가 지금 남북 간에 전쟁은 아니고 국지전이 나가지고 한 10명 죽어보세요. 난리 나겠죠. 공격 안 하고 뭐 하는데. 근데 3만 명이 죽었대. 그 고대에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은 이 전쟁을 지금 주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라. 하나님은 이렇게 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와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스더서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죠? 자기 왕비가 자기 왕비가 에스더인데 그 전에 왕비가 와스디잖아. 와스디 그 왕후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 정복을 하고 났는데 180일 동안 잔치를 하잖아요. 잔치를 막 하면서 좋아가지고 하는데 2차 한 일주일간 더 하려고 왕비를 와스디를 부릅니다. 맞죠? 부른데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그것도 목이 기울었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와스디 그때 그 당시에 그냥 자기 왕이 부를 때 왔으면 에스더가 썼어요? 못 썼어요? 못 쓰죠. 하나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거라. 그러다가 에스더가 왕비가 왔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그게 또 왕비가 바로 됩니까? 신하들한테 또 얘기를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물으니까 뭐 어떻게 그때 이제 그 당시에 또 모르드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연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 하나님의 일들이 다 최종적으로 에스더가 왕비가 될 때까지 그걸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작품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신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에스더는 자기가 꿈에도 자기가 왕비 될 거라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4천 명, 애꿎은 백성들이 3만 4천 명이 죽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 블레셋한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누구를 제거하셔요? 홈리와 비누아스를 제거해 버리십니다. 엘리를 제거. 그러니까 이 전쟁의 목적은 범죄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장면이에요.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상 27장 28장 가면 사울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버렸어요. 그 한 사람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또 그 솔로몬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다 살리기 위해서 군데 장치들을 다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전쟁의 발생 목적은 반드시 징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11절 보십시다.
11절에 보니까는 또한 하나님의 괴는 또 뺏긴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은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이거 왜 죽임을 당했는가? 이유가 있어요. 앞에 2장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잖아요. 2장 34절 한번 보세요. 이 말씀 성취하려고 전쟁을 일으키신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34절 2장 시작. 또 이것이 너에게 한 표적이 될 것인즉 네 아들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 위에 임을 한날에 그들이 둘 다 죽을 것이니라. 둘 다 한날에 죽으려면 어떻게 죽어야 돼요? 전쟁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된 데 있죠. 그거 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데, 이 이유는 뭐냐니까 그 사무엘상 2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25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자기들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님께서 그들을 뭐 하시려고?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돌이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한번 작정하시면 돌이키지 않습니다.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 2장에서 이미 예견하신 전쟁이에요. 우리가 훈계를 받을 때마다 훈계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문에도 보면 13장 18절에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궁핍과 수욕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훈계를 저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자는 존영해질 거다. 그런다고 그랬죠, 그죠? 존귀와 영광을 받는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훈계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잠언 15장 10절에는 경책을 싫어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경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는다 했습니다. 오늘 얘들이 죽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차례 경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쪽 귀로도 한쪽 귀로 흘려버린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제 죽은 다음에 그 전쟁에서 비극적인 소식을 들고 누구한테 찾아가요? 베냐민 한 사람이 누구한테 달려가죠? 엘리한테 찾아갑니다. 기쁜 소식이 아니고 가장 슬픈 소식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 진영에서 한 베냐민 사람이 달려나와 그날에 실로에 왔는데 그의 옷은 찢기고 그의 머리는 흙을 뒤집어들어 몰골이 말이 아니죠. 그가 올 때 보라 엘리가 길 옆에서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계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떨렸기 때문이다. 그나마 자기가 대제사장이라고 이미 효력을 잃은 그 하나님의 궤, 그거 때문에 자기가 마음이 떨렸대요. 그 사람이 성읍으로 들어와서 그 말을 전하니 온 성읍이 부르짖으며 엘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이 소라는 소리가 무슨 뜻이냐 하니 그 사람이 급히 와서 엘리에게 말하니 이제 엘리는 98세였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리만 듣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기를 나는 진영에서 나온 자여 내가 오늘 그 진영에서 도망하였나이다 하니 내 아들아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자기들 죽은 줄 모르죠. 자, 이제 드디어 네 가지 비극적인 소식이 들립니다. 17절이 다 나오죠. 그 소식을 전한 자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게 도피하였더라. 이게 졌단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 비극적인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또한 백성 가운데 큰 죽음이 있었다. 얼마나 많이 죽었죠? 3만 4천 명이 죽었더라. 3만 4천 명. 참 이게 땅을 칠 노릇입니다. 세 번째 비극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어버렸더라.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겨 버렸더라. 근데 이 말을 듣고 엘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 날뛰었습니까?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주여. 아무리 악한 이 엘리도 지 새끼 죽고 하나님 궤까지 지켜야 될 대제사장이 책무란 게 있잖아요. 그거 뺏겼다니까 이거 뭐 완전 뒤로 나도 뭐 정신이 아찔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 입장 됐으면 안 그랬겠어요, 그죠? 기절하죠, 기절. 그리고 뭐 3만 4천 명 죽었다고 그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사인데
책임이 참 자기 책임이잖아요. 죽어 마땅하지. 예. 혀를 깨물고 죽어야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가 하나님의 괴에 대하여 언급할 때 엘리가 문 옆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더라. 이는 그가 나이가 들었고 무거웠기 때문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몇 년간요? 40년간 재판한 거라. 여러분, 이렇게 악인은요 지속적인 비보를 듣게 돼 있다니까. 그 비극적인 소식을 계속 듣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악인만 비보를 들을까요? 악인만 비보를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인도 비보를 들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욥 아닌가요? 욥도 비보를 엄청 들은 사람이에요. 이런 비보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잖아요. 악인에게만 비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의인도,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도 비보를 들어요. 첫 번째 무슨 비보입니까? 재산 다 뺏기죠. 예. 양 뭐 7,000마리, 낙이 뭐 몇천 마리, 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산 다 뺏겨요. 그것뿐 아니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아들 7명, 딸 3까지, 자녀 10명이 다 죽어버려요.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 죽어도 난리인데 자녀 10명 다 뺏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자기 온몸에 막 욕창도 생기고. 그러니까 의인도 이렇게 비보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은 안 그럴까요? 야곱도 똑같죠. 야곱은 어떤 비보를 들었을까요? 비극적인 소식을.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 들었잖아요. 또 자기 아들 시몬이 애굽에 잡혀갔다는 얘기도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피해 있던 베냐민을 갖다가 데리고 오라 했잖아요. 또 맞죠? 그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알을 갖다가 지금 누가 데려오라 했어요? 저거 형 요셉이가 데려오라 했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비극적인 소식이 맞죠. 의인에게도 이 비보란 것은 연속적으로 들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악인에게 임하는 비보와 의인에게 임하는 비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해피 엔딩이냐, 안 그러면 나쁜 엔딩이냐, 새드 엔딩이냐. 자, 여러분들 분명히 확연하게 갈려요, 결과가. 그런데 문제가 뭐냐니까, 어떤 비보가 왔을 때 이 문제, 비보라는 문제를, 비극적인 소식을 어떻게 대하느냐, 대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의 차이가,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한테 만약 이런 비보가 왔을 때 신앙을 잃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이 없습니다. 예,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비보가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해요.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이 내한테. 오늘 이스라엘 지도자 장로들이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몇 명을 죽이셔요? 34,000명을 죽이시는 거라. 한 10,000명만 죽이셔야 될 텐데. 그죠? 예. 뭐 히스기야시대는 134,000명도 죽였는데 뭐 18명 죽였죠. 18만 명. 예. 시체를 글쎄 뭐 공장에 안 태웠겠어요. 이해가 나. 한순간에 그냥 천사 와가지고, 그죠? 18만 5천 명 맞죠? 예.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에 참 이 오늘 지금 요 죽는 사람이 엘리잖아, 그죠? 엘리가 지금 죽잖아요. 뒤로 넘어져 가지고 죽는데, 엘리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니까,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했던 사사기는 한데 결국은 자기 가정 교육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주 실패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 보니까는 이제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가정을 잘못 다스리면은 어떻게 돼요? 잘 다스리지 못하면은
교회에서도 어떻게 해요? 제대로 일을 못한다 했죠. 그죠? 예,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엘리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지 가정도 똑바로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가 다스릴 수 있겠느냐, 지도자의 덕목이란 말이에요. 오늘 엘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참 이 연속적인 비보를 우리가 당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는, 여러분 문제 오죠. 문제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오케이죠. 예, 맞아요. 답이 있습니다. 답. 문제가 올 때는 문제가 왜 왔을까? 여러분들 만약에 대학 수능을 치는데 답이 2개 있으면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니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올 100으로 해주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를 출제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한테 어떤 내 인생에 큰 문제가 닥쳐왔어. 그러면 거기는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왔을 때 문제만 쳐다보는 사람이 있고, 문제 이후에 그 넘어 계신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네,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지금 닥친 이 엄청난 시련과 문제와 어려움, 이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우리 되게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 원인을 갖다 알아야 되는데, 문제만 쳐다보게 되면 신앙이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풀으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올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감사합니다, 주님. 문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문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문제 주셔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감사한다고 문제 안 와요? 오죠? 감사하든 안 하든 문제는 온다니까. 인생살이가 전부 다 문제투성이잖아요. 문제 아니에요. 다 문제. 내가 볼 때 너무 문제투성이야. 그런데 이 문제투성이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뭐 하시려고? 답을 주시려고. 네 문제는 내가 풀 수 있단 말이야. 네 문제는 나만이 풀 수 있어. 이거 해주시려고 문제를 주시는데, 엉뚱한데 점집이 찾아가지고 그 문제를 풀려고. 맞아요? 왜 점집이 찾아가? 왜 철학관에 찾아가?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저도 뭐 남말 얘기할 거 없어요. 어쨌든요, 이게 참 하나님 부끄러운 얘기란 말이에요. 문제가 올 때 어떻게 해요? 누구를 바라보라? 주님 바라보라. 따라합시다. 문제가 올 때는 주님만 바라봅시다. 자, 이제 문제가 왔어요. 또 이제 19절 보십시다. 그의 며느리 비누아스의 아내가 아이를 가져 출산이 가까운데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 꼭 누구하고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앞에서 룻 알죠? 룻과 나오미.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얘도 지금 비누아스의 아내도 룻과 지금 같은 지금 그런 입장인데, 룻하고 좀 다른 점은 뭐예요? 룻은 애를 안 낳고, 얘는 지금 애를 지금 곧 낳으려는 좀 순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룻의 가정은 어때요? 자기 시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인데, 여기는 하나님을 최고로 믿다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가정이에요. 예. 야, 과연 일이 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몸을 구부리고 산구를 치렀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지금 애를 낳는데 시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상상을 해보셔요. 지금 애를 낳는데 군에 간 것도 아니고 출장 간 것도 아니고 죽었대요. 기분이 어떨까요? 여자가 애를 낳는데. 여러분, 해산의 기쁨이 얼마나 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아이를 낳는 그 해산의 기쁨. 그래서 여자들이 그 고통을 다 잊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산의 기쁨을 고통으로 가져온 출산이 돼야 되는데,
이 먼 데서 오는 소식이 어때요? 좋아야 되는데 안 좋단 말이에요. 잠언 25장 25절에 보면 먼 데서 오는 좋은 소식과 기별은 우리에게 목마른 자에게 생수와 같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소식은 죽을 만한 지금 소식이죠. 먼 데서 오는 소식이 이런 소식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먼 데서 오는 소식이 너무 좋았어. 자기는 환난과 궁핍 속에 있는데, 감옥 속에 있는데, 디모데가 보내오고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보내오는 소식은 언제나 그 믿음이 든든히 서가는 그런 훌륭한 소식들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오늘 지금 다 죽었다는 얘기들. 자, 그녀가 죽어갈 무렵 20절에 그녀의 곁에 있었던 여자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한 아들을 낳았도다 하였으나 그녀가 대답도 안 하고 관심을 두지도 않고 낙심이 되어버린 거죠. 이미 마음이 다 떠나버린 거죠. 자기가 죽을 것을 아는 거예요. 그녀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다. 이가봇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이게요, 뒤에 가면은 사무엘상 28절에 가면은 28장 가면은 사울이 이가봇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8장 한번 보십시다. 사울도 하나님이 얼마나 저기 하셨어요, 그죠? 예. 되게 챙기셨잖아요. 28장 15절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네가 나를 올라겨 나를 어지럽히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내가 심히 불안하나이다.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싸움을 벌이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뭐 했다고? 떠나버린 거예요. 이가봇 때본 거예요. 이가봇. 떠나시어 선지자들을 통해서나 꿈들을 통해서 더 이상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는 좀 조심하셔요. 하나님한테 묻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꿈도 안 보여주시고 그럴 때는 혹시 내가 이가봇 당하지 않았는가. 지금 오늘 사울의 고백이 그 고백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도 안 해주시고 밤에 내가 꿈을 통해서도 전에 보여주신 꿈도 안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서 떠났다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지 스스로. 그러므로 내가 당신을 불러 올렸으니 당신께서는 내가 할 일을 나로 알게 하소서 하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8절 16절 시작. 그때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너를 떠나시어 너의 원수가 되셨거늘 어찌하여 네가 내게 묻느냐. 너는 이미 끝났다 하는 거야. 너는 이미 끝난 존재다. 무서운 겁니다. 이가봇 당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다 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가봇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하였으니 그 까닭은 하나님이 괴를 빼앗겼으며 그녀의 시아버지와 남편 때문이다. 하나님이 괴를 빼앗겼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존재 가치는 딴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게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존재 가치입니다. 이방인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존재가 무슨 가치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임재하는 그 셰퀴나의 영광이 언제나 있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면요, 이가봇 당하게 되면은 사울처럼 이렇게 되고,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삼손도 이가봇 당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던 그게 음란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당나귀 턱 빼가지고 1000명을 쳐 죽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가봇 당해가지고 두 눈알이 다 빠지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 돌아왔지만은 여러분 참 비참한 거잖아요. 두 눈알 뽑히고 천국 가는 게 좋아요?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게 좋아요? 그죠? 자, 우리 두 눈알 뽑으시기 바랍니다. 무섭죠? 무섭죠? 무서운 겁니다. 근데 삼손은 두 눈알 다 뽑혀도 마지막 회개하고 하나님에 돌아왔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래요. 네 두 눈알 뽑히고도 천국 가는 게 낫지.
네 두 눈알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훨씬 나은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진리예요. 여러분, 두 눈알 가진 거를 너무 그렇게 내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럼요. 뭐 제 얘기가 아니에요. 뭐 이게 뭐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 같은데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천국 가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삼손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이가봇 돼버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은 뭐 삼손이 뭐 잘생기고 뭐 힘이 많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눈을 뽑아버려. 그냥 뽑아서라도 얘가 인간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두 다리 그냥 막 버릴 수도 있다니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아니 뭐 너무하는 게 아니라 아니 삼손을 보세요. 삼손을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삼손을 보시라고. 두 눈을 뽑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보고 아이고 징그럽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얼마든지 성경에서 우리한테 지금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누가 오시냐니까 우리 어제 오셨던 분 있죠. 어제 오셨던 우리 유승전 목사님. 유승전 목사님이 얼굴 보기 좀 이상하죠. 지금 팔 없습니다. 예, 한쪽 팔이 없습니다. 의수예요, 의수. 우리 유명한 목사님의 오랜 친구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또 말씀하셔서 내일 모레 금요일 그분이 여기서 설교하십니다. 예, 간증하시고. 아니 군대 가가지고 수류탄 잘못 맞아가지고 그냥 다 날아가 버렸어요. 성형 수술을 뭐 여러 번 하셨대요. 여러 번 해가지고 지금 좋아진 게 그 정도예요. 근데 지금 얼마나 은혜가 넘치셔요. 그죠? 금요일 날 설교하십니다. 많이 좀 데리고 오세요. 아셨죠? 우리 교회는 진짜 은혜가 넘치는 교회예요. 맞죠? 예. 또 우리 목사님 또 그런 분을 또 모시고 오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두 눈알 뽑히고 천국 가는 게 낫습니다. 예. 근데 두 눈알 안 뽑히고 가는 게 최고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지요. 다리 몽둥이 불러져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아셨죠? 안 가야죠. 예.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봅시다. 22절에 보니까 그녀가 또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다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궤가 얼마나 권능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임재가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궤를 지네들의 목적에 쓰기 위해서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인간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한 사람이 바로 서고 그 사람이 가정교육 똑바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가정이 살아나고 아니면 저주받고 완전히 가문이 멸망당하는 걸 보는데, 사실은 사무엘도 보면은 자기 자식들 잘 키웠어요, 못 키웠어요? 사무엘 못 키웠어요. 사무엘도 그 이름이 요아스인가 뒤에 8장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요엘하고 아비아네. 8장 2절 보세요. 사무엘이 맏아들 이름이 요엘이고 둘째 아들 이름이 아비아인데 얘들도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왜곡시켰다고 3절에 나와요. 행위를 안 따르고. 진짜 아버지는 그렇게 좋아도 자식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사무엘 새끼도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우린들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엘리 새끼도 그렇고 사무엘 새끼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새끼라고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새끼들은 다 사랑스러워요. 맞죠? 정말 우리 자녀들 너무 복받은 자녀들이에요. 진짜 우리 자녀들 축복합시다. 우리 선영의 자녀들은 너무 복받았어. 다들 착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자녀들 위해서.
저는 날마다 우리 자녀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는데 여러분들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사무엘상 4장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범죄자는 반드시 응징받는다. 예, 공동체를 파괴하고 이 공동체에 어마어마한 3만 4천 명의 목숨까지도 앗아가는 그 범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만 되는 게 아니고 그 가문 전체가 이가봇 당하는 무서운 그런 하나님의 응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2023년 한 해는 이가봇은 저리 가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만 나타나는 우리 모든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